여러분, 개천절입니다. 개천이라는 말이 하늘이 열렸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이 개천절 이 의미를 꼭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하늘이 열린 날, 이게 우리나라 4대 국경일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얼마나 멋진 이름입니까? 전 세계에서 하늘이 열린 날을 자기 나라 가장 큰 기념일, 명절로 생각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또 당군 할아버지께서 나라를 세우신 날이 개천절인데, 그 건국 이념이 모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한다, 이런 홍익인간이잖아요. 세상에 국가 기념일이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는 날이 시작된 날, 이렇게 기념하는 날은 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런 사상을, 그것도 지금으로부터 대략 5,000년 전에 시작한 거니까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개천, 이 뜻을 잘 생각해야 하는데, 하늘이 열렸다 하는 것은 우선 굉장히 밝아졌다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늘은 태양이 뜨는 게 아니니까. 밝아진 것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이 하늘을 태고 시절부터 우리 조상들은 굉장히 성스럽게 생각하고 숭배해 왔습니다. 물론 이제 하늘이 경이롭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숭배해 왔을 수도 있는데, 단순히 그런 자연현상으로서 주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 있으니까 하늘을 경외하고 하늘이 열린 날을 기념하고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짐작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하늘을 우리가 성스러운 존재로 또 경외를 해왔는가 생각해 보면은 이게 그 나름대로 다 시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문헌에 나타나 있는 우리 조상들의 우주에 대한 인식, 사람에 대한 인식, 이제 이런 것을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요. 우주의 아주 근원적인 생명 에너지는 바로 기다. 그 기는 바로 빛이고 빛은 바로 밝은 것이다. 이것은 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인식을 해왔어요, 현상을. 그 인식 가운데서 이 근원적인 생명의 기가 어떻게 발현이 되느냐, 바로 하늘과 땅과 사람에게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한 것이죠. 철학적으로 표현하면 아마 존재론적 인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건데, 그렇게 보니까 사람, 하늘, 땅, 천지인은 각각인 것 같지만 보태는 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그 셋 가운데에서 역시 생명이 있는 것은 역시 사람이니까, 사람이 그 천지인 그 삼재를 주관하고 조화롭게 하는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인식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도 우주의 밝은 기운을 갖고 태어났으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렇잖아요. 나도 그런 길을 받고 태어났고 여러분들도 그런 길을 받고 태어났으니까 내 자신만 소중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소중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소중한 거니까 내가 높고 네가 높고 하는 차별도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주와 인간을 인식을 해왔던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문헌에도 이제 그렇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우주에 이게 아주 밝은 길을 받아서 태어난 것이 인간인데, 그러면 인간 세상은 밝은 기만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이니까 얼마나 평화롭고 좋은 세상입니까? 그것이 원래의 모습이겠죠. 그런데 이제 불행하게도 인간이 태어날 때 받은 그 기는 영원히 인간의 몸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들면서 점차 소멸되어 가는 것으로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또 점점 없어지고, 그 소멸되어 가고 없어지는 그 틈새에 나쁜 기운들도 들어오고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미뤄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점차 소멸되어 가는 그 길을 우리가 보충을 해서 원상을 회복시킬 수가 있겠느냐. 보충하고 원상을 회복시킬 수 있으면은 이 밝은 길을 인간이 영원히 유지할 수 있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래서 그 세상은 항상 밝고 좋은 세상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역시 우리 그 조상들은 인식하기를 그렇다. 수련을 위해서, 심신수련에 의해서 그 하늘에, 우주에 그 밝은 길을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보충해서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보충하고서 회복하는 그 과정이 바로 심신수련인데, 그렇게 해서 보충하고 회복이 되면은 그것이 바로 선도에서 이야기하는 성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통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성통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자기가 회복한 그 기가
여전히 밝은 길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밝은 길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어떻습니까? 나도 소중하고 남도 소중하고 내가 성통을 해서 남이 성통을 할수록 도와주고 또 그런 모든 도와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경지가 바로 공안인데 모든 사람이 성통하고 공안된 그 세상은 정말 좋은 세상인 것이죠. 같이 잘 살 수 있는 거니까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그것은 바로 상생할 수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가장 필요한 것이 상생이잖아요. 이 자본주의 경제에서도 이상적으로 지향하는 사회가 바로 상생 경제고 우리 주위에 있는 이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 남자와 여자의 차별, 지방과 중앙의 차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별, 이 모든 것들도 상생의 정신이 살아있으면 저절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생은 현대사회가 지향해야 되는 가장 큰 가치이고 중요한 지향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개개인이 아마도 성통하고 공안을 한 지극한 높은 경지에 가면은 우리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래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게 선도의 여러분들이 수행하고 있는 단월드, 국학이라고 하는 또는 국선도라고 하기도 하고 이 세계는 결국 성통하고 공안으로 가는 길인데 이 지극한 성통과 공안의 경지에 다다른 것은 바로 깨달음이고 그 깨달음이 지극한 경지에 이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선구자고 앞서가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지극한 경지에 이르게 되면은 그 사람은 바로 세상을 교화를 할 수가 있는 사람이지요. 또 치화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교화하고 치화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당군 할아버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가 아니었겠는가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통 공안의 경지에 이런 당군 할아버지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이 다 아니까 우리를 교화시켜주고 다스려 주소서 한 것이 바로 당군 조선의 시작이 아니겠는가. 아마 더 올라가면은 배달국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은 어떻습니까? 결국 상생의 정신이니까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니까 바로 그게 딴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 개념이 모호하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바로 홍익 인간의 본령이고 실체인 것입니다. 그런 이념으로 국가를 건설해서 기념하는 것도 세계에서 유일한 우리나라밖에 없는 아주 국격이 높은 건국 이념이고 그런 식으로 그런 이념으로 나라를 건설했으니 어찌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고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당군조선을 이야기할 때 당군조선이 이 부족을 정벌하고 저 부족을 정벌하고 이렇게 병합하고 이렇게 해서 큰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상생의 정신으로 통합을 한 것이 바로 당군조선이다. 그리고 그걸 국가를 선포를 한 것이 개천절이니 주위 사람들이 모두 호응해서 몰려들어서 아주 나라가 잘 다스려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인 홍익인간의 정신은 절대로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심신수련을 통해서 분명히 경지에 다다를 수 있는 그런 지극한 경지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최치원이 쓴 난낭비 서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 했죠. 우리나라는 현묘한 도가 있는데 그 도는 유불선을 모두 아우르는 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 유학의 이론도 다 거기에 선도에 포함이 되어 있고 불교의 도도 다 선도에 포함이 됐다고 그럽니다. 많은 예를 들 수가 있는데 딱 각각 한 개씩만 들도록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유학의 경우에 최고의 경지 도달하고자 하는 최고의 경지가 바로 수기치인입니다. 자기 자신을 잘 갈고 닦아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잘 다스리는 거. 다산 정약용 선생이 수기치이라는 유학이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를 주석을 해놨는데 보니까 이렇게 수기자, 수기라는 것은 바로 아선, 나를 선하게 하는 것이고 치인이라는 것은 애인,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내를 선하게 하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의 심신을 수련을 해서 항상 밝은 기운을 내가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통이에요. 성통은 바로 아선이다 라는 것하고 유학은 똑같아요. 유학이 생각하는 아선은 바로 성통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거, 이롭게 하는 그 표현 이전에는 바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A는 바로 공안의 기본인 것이지요.
그렇게 보면은 유학의 최고 가치는 바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선도사상의 수렴이 되는 것이고, 불가에 있어서도 많은 구체적인 있지만 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는 지식의 범위 내에서 결국은 깨닫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의 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그 깨달음은 각각 수행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화두를 깨닫는 거거든요. 깨달으면은 사람이 쾅 트이잖아요. 그 트이는 것, 공통하고 공안을 합해 놓아갖고 그것이 경지에 오른 것이 바로 깨달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불가도 역시 선도에서 배운 가르침 중에 구체화시킨 것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천절에 다시 의미를 새겨 보면은 시극한 성통공안의 경지에 오른 당군 할아버지께서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 이 이념으로 이 국가를 창시한 날이니 어찌 세계 만방의 사람들이 전부 다 와서 배우고 거기 와서 같이 살라고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대단한 날이다. 우리가 모두 정말 거국적으로 기념하고 그 진정한 뜻을 새겨야 하는 그런 기념일이다. 불행하게도 요새 홍익인간 개념이 모호하다 이래가지고 시비 붙는 국회의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무식해서 그런 겁니다. 기회 있으면 제가 모아서 강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시켜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바로 홍익인간이 구현되기 시작한 날, 그것이 바로 개천절이다. 하늘이 열린 날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